6장 우리 주기도문 많이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또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것도 깨닫고 믿는 것도 믿고 오직 이 주기도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면은 고생 안 하고 살려면은 먼저 구절이 되어야 되죠. 구절이 하늘에 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네가 영광되게 거룩되게 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미 성경에 신약 구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너를 만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만들고 가난하기도 만들고 빈약하기도 만들고 건강하기도 만드는 그 하나님,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을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이 땅에서 살라. 그것이 이제 9절.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된다.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즉 하늘나라가 성령이 항상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이죠.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오늘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오늘 이거 할 차례죠. 여기의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요.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네가 이루어야 된다.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니도 우리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이 참 편합니다. 또 이대로만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순서대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한 대로 네가 해라. 맨날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네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네 아버지냐? 그럼 네 아버지를 만들어라.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항상 네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이 거했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 다음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네 뜻 행하면 네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뜻을 행해도 너는 죽는다. 오직 유일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을 이 신구약을 다 어느 정도 영의 내용이 깨달아져야 이게 깨달아지지. 안 깨달아지면 소용없습니다. 뭐 주기도문 100번 외우기, 1000번 말하기, 100번 듣기, 1000번 듣기 해도 외워도 도움은 되겠으나 영의 내용 모르면 절대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면은 성경 저절로 다 알아집니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고생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고생하느냐?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줄기차게 살아갑니다. 그 대가가 뭐냐? 살아서 형벌, 죽어서 형벌입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야,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나도 복된 자지만 여러분도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2단 3단 돼버립니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지구상에 막 이렇게 만연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멸망으로 끌고 가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이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하고 변질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뜻이 뭐냐?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유치부에 들어오면은 이것부터 주일학교에서 이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어린아이들 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이제 막 외워라 그러죠.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 그 위에 아들을 보내가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가 죽여서까지 사람들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이제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살리려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성경 하나님 다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희생 살리려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말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구주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복과 영생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결국 예수 믿으라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내가 사는 동안 복을 주겠고 이 세상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라.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복과 영생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딴 게 들어가죠. 안산홍이를 믿으면 그 다음 또 뭐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그 미친 소리. 그리고 이단들 여기 교주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주가 하는 말을 믿으면은 복과 영생 한다고 요걸 바꿔치기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요거 부품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그게 이단이고 또는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과 영생 준다 그랬는데 이걸 교묘하게 귀신 마귀는 싹 가르쳐야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바꿔치기 했잖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들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 그놈 오늘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말 성경 알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놈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안 넘어가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 성경 전체 이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살리고자 하는 거. 에레미야 23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레미야 23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여호와 회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성경 알면은 살고 성경 모르면 뭐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뭘 합니까? 그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이제 고통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알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도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기어코 성경 알아야 되고 뭔 일이 있어도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기 싫으면 고생하기 싫으면. 그래서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80년을 몽땅 걸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근데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돈에 목숨 걸죠. 명예에 목숨 걸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엉뚱한 데 목숨을 걸게 합니다.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는 틀렸다. 마지막에 틀린 거 압니다.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서 내가 바르게 사는구나 내가 틀리게 사는구나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알아야 뭔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는데. 에레미야 23장 18절에
같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뇨.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회의라 그러죠. 이걸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뭐냐면 평화의 의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의 의논. 이게 이제 목사들 다 알아야 되고 성도들 다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 평화의 은연이나 여호와의 회의나 똑같은 말인데 결국 이제 삼위 하나님이 탁자에 앉아가지고 탁자가 뭐 탁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어쨌든 앉아가지고 이제 세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성경 전체 내용 알아야 이게 알아져요. 하나님 무슨 주제로 회의를 했는가 성경 전체 알면은 누구든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합니다. 그 여호와 회의에 우리가 참여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 이 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회의하는데 누가 천사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 귀신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결국 아버지의 근심이 뭐냐 하니까 내가 새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만들어 놨는데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나게 했습니까? 마귀죠. 속임수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킨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다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평생 고통 속에 집어넣고 그를 멸망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 내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고민. 스가랴 몇 장입니까? 6장 13절 평화의 의논.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성경 내용만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은 내 자식이 부모 싫다고 떠났어요. 엄마 아빠 싫어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에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를 싫다고 엄마 아빠 싫다고 집 나가버리고 지 혼자 산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생각하면은 부모 마음은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래 점석이 치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자. 저 자식은 없는 걸로 하자 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 있으나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가 잘못되어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떠났지만 쟤들이 몰라가지고 결국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동안 고통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자 떠나는데 그래도 내가 만든 사람들이니 저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게 독생자 아들을 대신에 저 사람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 사망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앙과 사망이에요. 그죠? 살아서는 재앙이고 죽어서는 지옥입니다. 자, 이런데 그 이제 아버지의 고민을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만든 이 법을 죄를 지은 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들아 의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민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뭐냐? 만약에 내가 죄 삭시 사망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면은 저 사람들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나에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저 사람들 대신에 네가 대신 죄와 사망을 담당한다면은 저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란 말을 씁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믿는 자 신부죠. 저들을 줌과 동시에 하늘나라까지 너에게 주마. 이게 아버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다면은 내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도 같이 그 일을 하겠다고 제안한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이게 평화의 의논이고 여호와의 회의. 왜 평화란 말을 쓰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인데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담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과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논이기 때문에 평화의 의논이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저절 알아집니다. 성령이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제가 이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고맙다. 대신에 너를 믿는 자 다 너의 신부로 내가 허락하고 하늘나라 몽땅 아들에게 주마. 이게 성경에 있죠. 하늘의 권세 나중에 아들 다 가지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증거. 이래서 이제 자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주기도 뭐 맨날 외우고 뭐 외화도 모르고 안 외화도 모르고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상세히 바라보면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 복과 생명 얻습니다. 주기도문대로 믿음생활 안 하면 그냥 헛발질입니다. 헛발질. 인생 헛사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써놨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이 얼마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들을 믿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죠. 우리도 옛날에 몰랐습니다만 성경 알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3절 4절에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알아야 되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알고 성자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을 알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어 있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죄와 사망을 해결해라.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죄삭 사망 이걸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거 믿는 자의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 아들이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육신적 뭐야, 세상을 말하면 아버지가 야 이거 저 나무 타 장작 만들어 놔라. 아들이 야 아버지 알았어요. 내 장작 오늘 다 해놓겠습니다. 이래가 나무를 참 장작을 패가지고 다 쌓아놨습니다. 아버지가 장작 패라고 하는 아들이 다 이루어놨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항상 없죠.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 아버지가 패란 장작을 내가 다 패놨다 이 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온 거 내 뜻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80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 없을 때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하여 세상 살죠.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옛날 그래 살았어요. 그래 살아가 인생 개판돼 버렸잖아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는 것 예수님의 본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죽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죽을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 했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 영원히 떠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식 놓고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 살아갑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이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살겠냐? 이제 우리 알았죠. 못 살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니. 하나님 없다. 백날 그래봐라니. 뭐 돈 있다고 돈을 살아봐. 출세했다고 살아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알아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거만이죠. 자만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게 뭐이 겸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는 게 그런 거구나. 내가 사는 걸 몰랐구나. 내가 사는 걸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지금 믿음 생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아버지 뜻 행해보 뜻하나 좋더라. 예수 믿음이 참 좋더라.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야 되죠.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다 편하고 고통 없이 살아왔습니다. 고통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만이 고통 없이 삽니다. 아버지의 뜻 거역하면 형 버리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형벌,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고통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형벌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주기도문 다시 여러분 이제 사실 이 주기도문 내용 읽어보면 금방 읽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요하죠. 첫 번째 섬기려면 성령 받는 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돼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부를 수가 없죠. 그 성령 받는 거 중요하죠. 성령 받아도 그 다음 돼야 되는 것이 뜻입니다.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도 아버지의 뜻 이루지 않으면 성령 떠나버려요. 따라서 이제 개판 다 됩니다. 2단 3단 되죠. 형벌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뜻이 뭔데 이제 하늘의 뜻부터 먼저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니까 지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고생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대로 살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봤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합니다. 공생이 딱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몸이 태어나서 청년의 몸, 이 몸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몸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몸은 갖추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나이가 됐습니다. 몸을 이제 죄와 사망을 해결할 몸을 가졌습니다. 제물이 되려면은 뭔가 양이라도 1년 된 양이 돼야 돼요. 1년 이전의 거는 그 제물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몸이 죄와 사망을 감당할 만한 몸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것 뜻을 이루는데 이제 세례 이야기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표식입니다. 표식. 우리가 물세례도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뭐면 니네 이제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막 진하게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성령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고 막 세례 주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진짜가 있겠죠, 그죠? 그 가운데 진짜. 하여튼 진짜가 돼야 돼요. 세례를 받으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죠. 못 보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하여간 막 하늘이 열리는 광경 대단하죠. 열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도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할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죠. 근데 뭐 아버지의 뭐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히스토리만 다 만들어 놨죠. 뭐 어느 나라가 뭐 최강이고 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그것만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럼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중요하죠, 그죠? 6장 봅시다. 그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집에 가시면 날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뭐 내가 내려온 그 35절에 보세요. 예수께 가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뜻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예요. 조건입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과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54, 55,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일단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믿는 사람 못 내두고 이단들 내두고 그다음 하나님 다 알아 하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이 땅에 고통 없이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뭔 말인지 우린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 하고 마십시다. 이게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내 살은 주님 말씀이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했잖아요.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먹고, 이제 내 말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 내가 흘린 피를 믿고 허물가지에 심는 거죠. 허물가지를 심는 자. 요게 믿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야 돼. 의의 기도, 기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깨닫고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의 기도도 안 하고 기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교회 가나 마나 고생 고생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잘 못해도 야 예수 믿는 거 한꺼만 똑부러지게 해라.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제대로 믿어라. 그래야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전부 다 사람들을 막 거짓말 엉뚱 잘못 믿게 만들어놨잖아. 교회만 크면 좋고 목사 이름 나면은 막 그 우르르 몰려가고 뭔 종교라 그러면 그것도 막 다 그 몰려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거는 이미 다 어디 간지 없어요. 다 또 없어요. 그냥 그 목사 말 들으면 되고 그 교회 가면 되고 그러면 다 구원 얻는 줄로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질시켜 놨죠. 믿음이라는 대상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마귀가 모르게 감춰놔 버리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 세상 사람들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야 하더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뭐예요? 죄를 짊어졌죠. 죄인이죠. 그 다음에 형벌을,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짊어졌잖아. 이 세상 사는 동안 형벌.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얼마나 괴로워 힘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냐, 지옥. 여기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세상에 이렇습니다. 죄를 짊어졌으니까 사는 동안 형벌, 죽어도 형벌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이런 말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지막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형편에 놓였구나. 이걸 아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 다 내로 자들아, 다 내. 지금 나를 믿으라는 말이죠.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사망을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를 믿어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주님께 가면 어찌 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럼 오라. 내가 주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지 성령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사는 것도 편하고 왜 그러냐니까 죄가 사라지고 그렇죠. 죄가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결국 이제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편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편하다. 아니,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항상 간단하죠. 예수를 믿었다면은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내게로 왔느냐? 그럼 쉬게 한다.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당신 속았다. 기도 안 하고 성경 모르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린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성경 알아야 돼.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쉬게 만들어 편하게 편하게 줍니다.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은 뭐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중요하고